당신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의 전통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 더 중요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들은 4년 반 동안 아직은 그런 전통은 안 만들어졌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전통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는 다 괜찮다. 근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우면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잘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지를 못하니까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냐? 이들의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에 그런 율법에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잘하는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뭐예요? 듣는 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저희의 귀가 열려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영적인 말, 믿음의 말,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 의에 이른대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이 중요해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혼난다, 그다음에 죽겠다, 이 말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혼난다는 말은 혼을 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인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어린애들한테 많이 썼다는 거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난다. 이거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뜻을 모르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의 그 심령이 어땠을까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한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죽겠다. 근데 특히 우리가 주로 쓰는 죽겠다는 뭐예요? 배불러 죽겠다예요. 배부르니까 죽겠다는 말을 써요.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사실은 배불러서 살겠다 그래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먹으면서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는 게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야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그 옥수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배불러 죽겠다, 이건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내가 다른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썼던 말들을요 자꾸 바꾸셔야 돼요. 어색해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실수하면요 그 주워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뭐가 되라 그랬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빛은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빛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그럼 말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우리의 말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의 말은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분열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 7장에 처음에 나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없으면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말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요 장로들의 전통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해야 여러분들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고백해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말에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전해야 되는 게 목사잖아요. 그런데 목사도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 있으면 조급하든지 또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든지 그러면 말이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 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성이 있잖아요. 결국엔 내가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한테는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또 목사는 그 사람 앞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어때요? 목사들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하면 모든 목사들을 우리는 탓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다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의 전통이 들어가서 누군가 야단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회개한 게 그거예요. 내가 야단치지 않는데 왜 네가 야단치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 안 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사랑하고 이뻐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단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저는 아주 평생에 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좋아요. 우리 아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의미는 좋은데 그 의미를 벗어나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에게 사실은 상처 주는 거예요. 사실 바른 말만 하고 딱 끝나면 괜찮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우리가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만 하십시오. 그럼 저절로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들을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4장에서 말씀 나눴지만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세요.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솔로몬 떠오르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뛰어난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3장 9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먼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지혜를 짜내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워요. 그러면 부모가 딱 등장하면요 먼저 부모 제 옛날 모습은요 먼저 야단부터 쳤어요. 먼저 야단을 치고 제가 먼저 정죄하고 판단 다 했습니다. 딱 보니까 아빠 눈에 딱 보니까 누가 잘못했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먼저 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그래? 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화낸 거야? 화를 내는 애는요 화낼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둘이 싸웠다면 그 안에 뭔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들어주질 않았어요. 듣는 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중재를 하고 싶다면요 듣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내 소견대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판단하세요? 소견대로 판단한다면 그건 사사시대예요. 그건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솔로몬의 이 지혜의 키워드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들으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으세요. 내 할 말을 먼저 준비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저도 이거 많이 실수하거든요. 제가 할 말 딱 준비하고 제 아내를 딱 만나면요 아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막 말하고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준비도 안 시키고요 말하는 거 그걸 뭐라고 저는 그걸 언어폭력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언제 그래요? 듣지 않을 때 그래요. 듣지 않고 말하면요 언어폭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찬가지고요 스승과 제자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때는요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끌고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끌고 가려고 해요. 끌고 가는 건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과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함께 가고 싶다면,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싶다면 듣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의점을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듣고 싶은 것이 들어갈 마음 여유가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들어가죠.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 어떤 자아와 욕망에 그 욕심에 그런 것들을 자꾸 비우셔야 돼요.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요.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도 고통받지만 남에게 고통을 줘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채우려면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수가 있어야 마음에 채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는 12가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 12가지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12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1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12가지를 밀어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야 듣지요. 그러면 열리는 것은 무엇인가?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뭐 하세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안수예요. 안수. 뭐예요? 안수는 뭐예요? 안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지 귀가 열려요. 여러분 아무나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시자마자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예배하오니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이들이 많은데 참 신기해요. 엄마들은 자기 아이의 음성을 들어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무리를 떠나라 그래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참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따로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요 여러분 세상과의 잠깐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꾸 좀 떠나야 돼요. 세상과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가 더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가정은요 안전합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 들으시는 가정은요 여러분 안전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한 번만 예배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 교회 조여스 타임이 있어서 주일 예배 하시고 조여스 타임 하시는 분은 참 좋아요. 그나마입니다. 근데 목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장하는 속도가요 정말 빠릅니다. 어쩔 수 없죠. 왜? 구별되는 삶을 자꾸 사니까.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게임을 막 좋아했어요. 막 노는 걸 좋아했어요. 이제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 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그 삶을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그 공부를 따라갑니까? 안 돼요. 이건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내 것을 좀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떠나셔야 돼요. 죄와 사망과 흑암과 조금은 떠나셔야 돼요. 자꾸 떠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무리를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1대1로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해 2020년도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잠깐도 찾으시겠지만 좀 깊이 좀 찾으십시오. 깊이 만나십시오. 그래서 깊이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들으시고 가야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4명이라니까 아들 4명과 함께 데이트하지 말고 1대1로 데이트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인격적으로 한 명씩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려고 4명 다 세워놓고 아버지가 권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좀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는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33절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안에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터치예요. 터치. 여러분 관계 형성에는요 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엄마를 좋아할까 했더니 엄마랑은 엄마 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냈어요. 그 터치는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터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터치는요 어떻게 보면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릴레이션십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고 할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한테는 말씀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터치하세요. 문둥병자에게요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안 대니까요 예수님은 손을 대세요. 뭐예요? 이 사람 깨끗하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손을 댔다. 이 사람의 자존감을 먼저 세워주시거든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세요. 그냥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손을 대세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시길 바라요. 그건 뭐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요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교육법은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와라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고 확신하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듣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여러분들의 육이 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실수가 줄어듭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저희 마음 가운데 뭐가 채워져 있느냐 중요하죠. 내 마음 가운데는 악으로 채워놓고 생각을 선하게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내 마음의 용서로, 내 마음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요, 생각을 건강하게 해야 말을 올바로 하고요, 말을 올바로 해야 행동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셔서 듣는 마음 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먼저 믿었다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아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래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길을 꺾고 야단치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안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실수가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또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은 제자에게, 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또 더 많이 안다고 아버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제자들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딸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너희들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냐, 이 이방 여인을 개취급하는 그 바리새인적인 유대 서기관적인 율법적인 그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바깥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우리 이 여인은 옳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옳소이다마는 그런 존재도 은혜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살인마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은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주님,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린다고 자존심이 날 살리는 것이 아닌데 내 자존심을 죽여서라도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육적인 자존심은 죽여주시고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터치를 통하여 귀가 열려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조여스 타임, 조여스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들 되어서 귀가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왜 그때 그동안 몰랐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또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